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세 가지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선 대림절이 시작되는 날이고요. 그리고 교회력에 따르면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오심을 다시 기다리면서 성탄절까지 이어지게 될 우리 신앙의 성찰이 시작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런 성찰과 돌아봄, 이 전통 때문에 대림절은 겨울에 맞이하는 사순절이다, 이런 별명을 가지게 되기도 했습니다. 이 특별한 날에, 이 특별한 시작의 날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스가랴의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는 종려주일에 사용되었던 말씀이라 그럽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그 첫날에 묵상하던 말씀이 바로 이 스가랴의 말씀과 마태복음의 말씀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7세기가 지나갈 무렵에 교회는 이 말씀들을 대림절을 위한 말씀으로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개신교에서는 이 대림절 첫째 주일에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이 말씀들을 묵상하기 시작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종려주일에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교회가 이 말씀 속에 나오고 계시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인류 전체의 보편적인 구원 사건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였던 것이고요. 대림절에는 성도들 각자의 경건을 위해서 조금 더 영적이고 또 개인적인 적용을 강조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전통을 따라서 대림절 첫날인 오늘 우리 영신 공동체도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들 각자의 결단과 또 경건을 위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타셨던 그 어린 나귀를 바로 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어린 나귀를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묵상해 왔던 전통도 굉장히 길어요. 특별히 고대 서방교회, 유럽 교회들에서 4대 교부 중에 하나였던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탈리아 밀라노의 주교였는데요. 이 밀라노의 성도들을 위해서 암브로시우스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성도들의 마음 깊은 곳으로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시는 것이다, 이렇게 설교하곤 했습니다. 주님께서 고삐 풀린 우리의 삶을 부여잡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지성소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찾아오고 계신다라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암브로시우스가 그렇게 설교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사건과 관련해서는 중세 유명한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예수님께서 상인들과 환전상들을 추방했던 이 사건은 사실은 탐욕이 추방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교회는 사람의 마음에 주목해 왔다라는 이야기지요. 이런 해석의 전통은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구약 성경 스가랴서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메시아께서는 영광 가운데 오시지 않고 오히려 겸손하게 가난 가운데 오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사실 그분은 모든 것을 가지신 왕이셨지만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귀조차도 가지지 않으신 채로 어린 나귀를 빌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오시는 메시아셨다. 그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가난한 마음이 필요한 것이지요.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비워진 마음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렇게 비워지고
가난한 마음들 속으로만 이 연약해진 메시아는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빙글리는 이 메시아를 가리켜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이 메시아의 가난은 가장 부유하신 분이 우리 때문에 가난하게 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종교개혁자 저빙글리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루터는 이 예루살렘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에게서 최고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루터가 왜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는가 살펴보면 이런 까닭이 있어요. 처음에 루터는 법학도였습니다. 루터의 아버지가 광부였거든요. 이 광산을 가지고 있던 광부였는데 아들은 공부를 하는 법률가가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에어프루트 대학에 이 루터를 유학을 보냈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모든 지원을 다 해주었는데, 그런데 그때 루터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을까? 루터는 매일매일 이게 너무 두려웠다 그럽니다. 사실은 신학을 하지 않고 법학을 했는데도 법이라는 것이 정의를 다루고 공의를 다루지 않습니까?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더욱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에게 편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화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수도사가 된 이유는 신앙에 대한 어떤 동경 같은 것도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한 것도 아닌, 다만 죽음에 대한 공포와 염려에서 피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수도사가 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언제 보냈는가 하면 저 에어프루트에 있는 아우구스부르크 그게 이제 수도사 그게 학교에 입학한 다음에 이 편지를 보내버린 거예요. 아버지는 물론 깜짝 놀랐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수도사가 된 이후에도 루터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의롭지 않다라는 그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럽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은 것이 생각나기만 하면 신부님을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했다 그래요. 너무 괴로우니까 저 로마에 있는 교황청 앞에 그 계단이 높이 있거든요. 지금도 요즘 보면은 그 계단에 무릎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간혹 보입니다. 루터 시대에는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계단을 올라갈 수 있다면 면책된다, 이런 가르침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루터가 로마에 가서 그 계단을 무릎을 가지고 다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아무리 해도 괴로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책감이 매일매일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던 루터가 어느 날 갑자기 저 비텐베르크 성당의 탑 속에서 성경을 읽고 있다가 말씀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은 발견했다기보다는 그 말씀에 빛이 비추어졌던 것이기도 합니다. 평소에도 늘 읽고 있었던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말씀에 빛이 비추어지면서 루터가 그 말씀을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어요. 루터는 바로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의인으로 부르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게 지금도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생각을 가다듬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는 말씀에 집중하였다. 나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총, 즉 믿음으로 사는 의라는 것을 알았으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라는 그 의가 복음 안에 이미 나타나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그 순간 나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듯한 새로운 느낌을 받았고 성경 전체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다. 루트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이렇게 편지로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인데요. 사실은 글로 남겨놓은 이 글을 우리가 읽어서는 루트의 그 느낌, 그 체험을 다 함께 느끼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감격이 루트에게는 너무나 중요했다 그래요. 어느 만큼 중요했는가 하면 이날 이후로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르게 보이고 읽는 성경 말씀이 다 다르게 느껴졌다 그럽니다. 루트가 마태복음 21장 1절의 말씀을 읽고도 이 말씀이 이제까지는 늘 스쳐 지나왔지만 이 말씀 속에 최고의 복음이 들어있구나라고 느꼈던 것도 바로 이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였다 그래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보니까 이 말씀이 바로 자신을 찾아오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말씀이 아니고 자신에게로 찾아오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날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고 온유하신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위해서 지금 나에게로 오고 있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왕이 나에게로 임하는 하나님의 도착. 이걸 우리가 대림절이라고 부르죠. 어드벤트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도착. 이것이 나에게는 최고의 복음이었던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그분을 찾는 것이 아니고 그분이 사람을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것. 주님께서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계시다라는 이 장면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루트는 그때 비로소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늘 있었는데 비로소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루트의 눈이 밝아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찾기 전에 우리를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올리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때처럼 오늘도 골고다를 통해서 내 마음 깊은 곳으로 지금 찾아오고 계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대림절에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의 오심 앞에서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로 길을 만드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우리는 대림절 찬송 102장을 이미 함께 찬송했습니다. 이 찬송은 시편 24편 7절의 말씀이거든요. 영광의 주를 위하여 마음의 문을 높이고 문들을 넓게 만들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시는 메시아를 향해서 우리들 마음의 문을 높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시는 메시아, 우리를 향해서 찾아오고 계시는 그 메시아를 위해서 우리의 문들을 더 넓게 준비하는 그런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벳바게에 도착하기 전에 계셨던 도시가 어딘가 하면 여리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머무셨는데요.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구원이 이르렀다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여리고를 나오실 때에도 소경들을 만났어요. 그리고는 소경들의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디메오의 아들이죠.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해주셨던 겁니다.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주님께서 올라가고 계시기는 한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발길이 머무는 그 모든 곳에서는 영혼과 육신의 문제들이 해결받는 구원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인에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했던 삭개오처럼,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았던 그 바디메오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갈망하면서 전심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구원의 능력이 오늘날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이에요. 베다니에 도착하셨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물리치심으로 생명과 부활의 권세가 자신에게 위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도 했습니다. 이 소문이 무성해졌어요. 베다니에서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도 이 소문이 점점 퍼져갔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예의주시하는 눈길들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래서 한동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계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모두들 예수님이 이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오실까 안 오실까, 이것이 대화의 주제였어요. 초미의 관심사였다는 것이지요. 흥분과 긴장이 예루살렘에 가득했는데요. 바로 그날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착하신 날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더 이상 은밀하게 행동하지 않으셔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개선 행진을 하십니다. 이 개선 행진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첫날부터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시온 딸에게 말하여라. 보라, 내 왕이 너에게 오신다. 온유하게 어린 나귀를 타고. 이 예언자의 약속된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공공연하게 그 퍼포먼스를 진행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셨던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면서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다 이해할 수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행동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반응을 보였던 거예요. 그들의 옷을 길에다가 깔았습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와서 길을 만들기도 했어요. 자신의 겉옷을 길에다가 깔거나 종려나무 가지로 길을 만드는 행동은 그 당대의 최고의 존경을 표했던 유대인들의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에게 환영의 인사를 그렇게 보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께서 자신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그 메시지를 정말로 잘 이해했던 것일까요?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시면서 그 모습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메시지를 그 유대의 사람들이 깨닫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 메시지를 잘 알아들었다면 정말로 그 메시지를 그들이 잘 받아들이고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제가 이 두 가지 물음을 던지는 이유는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던 그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기대하고 또 상상했던 그런 왕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대도 각자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상상했던 그런 왕이고자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기대했고 상상했던 그런 왕이고자 하셨더라면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지 않으셨을 거예요. 오히려 로마 장군들처럼, 로마 황제들처럼 흰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 것이고요. 볼품 먹고 초라해 보였던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오히려 무장한 군인들을 데리고 들어왔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추측하고도 남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환호성을 만들어내었지만 동시에 꽤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미 실망감을 가져다 준 사건이기도 했을 것이다. 오랫동안 기대했던 왕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신
온유하신 모습으로 세상에 힘을 얻는 대신에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메시아로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셨지만 그러나 그분의 마음은 언제라도 애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미 울고 계셨기 때문에 그런 메시아를 만났던 사람들은 왕을 기대했던 마음에 흡족하지 않다 이렇게 느꼈던 것이겠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동쪽 그 문 앞에 모여있던 사람들 사이로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10절의 말씀처럼 한마디씩 이렇게 던졌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묻고 있지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하는 물음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물음은 두 번의 천년이 지나가고도 20년이 더 지나가는 동안 해마다 이 나귀를 타신 분이 계속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물음이에요. 겸손하게 얼핏 보면 우스꽝스럽게 보이는 그 메시아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겸손하고 온유한 그대로의 나를, 메시아를,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을 얻고자 하는 그대로의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 나귀를 타신 메시아는 해마다 성탄을 앞두고 우리들에게 이런 물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권력이라든지 폭력을 행하는 대신에 사랑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이 사랑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메시아를 당신은 받아들일 수 있느냐고. 당신은 이런 메시아를 견뎌낼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셨던 그 예수님께서 그때의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던졌던 이 물음처럼 오늘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들 각자에게도 던지고 있는 이 물음 앞에서 우리가 기대하고 상상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인지를 오늘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의 의미도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 곁으로 오셨던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이셨는지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물음 앞에 다시 우리 자신들을 세워야만 해요. 2000년 전 사람들 곁으로 찾아오셨던 그분이 다시 오신다면,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오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 어디로 오실 것인가? 우리가 다시 물어보고 응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사실 그곳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지요. 우리들이 사실은 길을 만들 종려나무 가지도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이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생각해야만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가 기다리고 있는 주님이 오실 주님과 제대로 일치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돌아봐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오실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지 우리가 이 대림절에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알아보아야 여러분, 우리의 그것이 소용이 있고 우리가 준비해 놓은 종려나무 가지도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쓰시겠다 말씀하셨던 그 어린 나귀는 오실 주님을 태워야만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환호성을 받고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어린 나귀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보면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동행하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이것은 그 당시에 이 로마 행정력이라든지 유대 자치 정부의 행정력이 사람들을 이렇게 징용으로 가지고 데리고 갈 수 있고요. 또 재산을 이렇게 징벌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필요하면 이거 우리가 잠시 쓰겠습니다 하면 내어 주어야 했던 것이죠. 이 짐을
함께 군사들과 끌고 가야 됩니다. 오리만이라도 같이 가야 되겠습니다 하면 예수님께서는 더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야기예요, 이게.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야기 가운데 보면 주께서 서시겠다라고 하여라 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사실은 로마의 행정력, 로마의 황제의 권력과 살짝 연결시켜 놓은 예수님의 대답이기도 한 겁니다. 주라는 말은 키리오스라는 말인데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쓰던 명칭이었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이 나귀를 어디에서 찾을까요? 하니까 주께서 서시겠다 하여라. 제자들이 가서 그렇게 말했겠지요? 키리오스가 서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린 나귀를 내어 주었던 것이겠지요. 본문의 말씀은 이 두 가지를 살짝 이렇게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이런 겁니다. 그런 어린 나귀들은 사용한 다음에는 반드시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게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을 태운 그 어린 나귀도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 다음에는 제자들에 의해서 주인에게 다시 돌려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주님을 태우지 않았던 어린 나귀는 그 후에도 수없이 예루살렘 그 성을 출입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태우지 않았던 이 어린 나귀를 어떤 사람도 겉옷을 깔아주지 않았을 것이고요. 종려나무 가지도 길을 만들어주지 않았을 겁니다. 더 이상 환호성의 주인이 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어린 나귀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렇고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이 대림절에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마음 속에 이 주님이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어린 낙이라면, 이 어린 낙이라면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 마음 속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마음 속에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품고 있는 욕심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린 낙이라면 그곳에 주님이 있어야지 나의 욕심이 그 어린 나귀의 등에 타고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겠지요. 돔헬드 까마라 대주교님 이름을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시여, 나로 당신의 나귀이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어린 나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교의 기도처럼 독일의 신학자 도르트 젤레는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나를 당신의 나귀이게 하소서 그리스도여라고 돔헬드 까마라가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호산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호산나 속으로 스며 들어갔던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만 나로 당신의 나귀가 되게 하소서라는 것은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이 대림절 우리도 주님께서 사용하실 어린 나귀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성탄의 계절에 이 세상 가운데 모든 연약한 사람들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평화의 빛으로 다시 임하실 것 아닙니까? 다시 오실 주님께서는 여전히 이 대림절에 주님께서 사용하실 어린 나귀들을 찾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대림절에 우리들 마음의 문을 높이고 더 넓혀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찾으실 그 어린 나귀가 바로 내가 되기 위해서, 나 자신이 주님께서 쓰실 그 어린 나귀가 되기 위한 예비 준비 과정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대림절 첫날을 맞이하는 저희들 모두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주님의 어린 나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결단하는 그 모든 기도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도움이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그리고 은혜가 필요하고 빛이 필요한 세상 가운데로 우리 주님 다시 성탄의 계절에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태어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준비하고 예비하는 은혜가 여러분들과 우리 영신교회 안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